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드는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보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들의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내용들은 이제 겨우 4장까지 오는 중에 여러 번 반복되어진 내용이고 사실은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반복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닥친 재앙에 대하여 누구도 아무 해결책도 없게 될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미 시작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시작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에서도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일이 당장 일어날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미 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더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라 크게 외치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나중에 언젠가 시간 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성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임박한 심판이죠. 임박했다. 눈앞까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저 저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무슨 훈련하듯이 왱 하고 울면 교실에서 막 어디 운동장 구석으로 가보고 하는 낄낄거리면서 장난하는 그런 훈련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 침묵하지 마라. 너 입 다물고 있지 마라.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지만 이들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는 것이 죄예요. 듣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저런 척도 않고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저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반응도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고다.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세상에서 악은 나쁜 죄들이 있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악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규칙적이고 모든 일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에요. 왜?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에 합당한 말은 듣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듣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듣지 않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가 그 스풀에서 바벨론이죠. 이미 보세요. 이미 열방을 멸망시키려고, 이미 그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에서 나왔다. 자기 집에서 이미 출발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첩자가 있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먼 땅, 사람들이 상상을 해야 상상할 수 없는 그 먼 땅, 얼마나 멀겠어요. 그 먼 땅에서 이미 출발했어요. 그들이 와서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이 뜨거운 바람은 파괴적인 바람이죠. 모든 것들을 농사지은 거를 다 말려버리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 이렇죠.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너무 강한 바람이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토네이도처럼 태풍처럼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닥칠 재앙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칼을 들고 한번 대항해 본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구름같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가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경고가 아니에요. 15절 16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다. 16절 넌 열방에 구하며 또 예루살렘에서 말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17절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바로 눈앞까지 왔어요. 아까는 멀리 있었거든요. 아까는 그 처소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표현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했는데 어느새 눈 앞까지 왔어요.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8절에 보면 통곡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왜 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말씀 들었어요, 오늘 설교 들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고쳤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무엇이 고쳐졌습니까? 어제에 비하여, 지난주에 비하여, 지난달에 비하여 내가 무엇이 고쳐졌습니까? 설교를 조금 더 듣습니까? 1분 듣던 설교를 2분 듣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변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 하반절에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키질하거나 정결하는 정도로 그저 부분적이었어요. 그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어요.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사사기 기억나시죠?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억나시죠? 범죄하여 고난을 당하면, 외국 군대 쳐들어온 겁니다. 고난 당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 정상되어지면, 이런 서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사시대 이때는 부분적이었어요. 어느 한 지역만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 보내셨고, 특별히 이때 BC 7세기 8세기 이때는 이들이 겪을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선자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 그때도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여러분 in that day, 바로 그날에 왕들이 놀래고 방백들은 완전히 실심할 것이며, 여러분 그냥 낙심해버려요. 제사장들이 놀라고 선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선자들은 거짓 선자죠.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God bless you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멸망입니다. 세 번째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는 겁니다. 10절에 예레미야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여러분이 속였다란 말을 조금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내년도 2014년도 우리 교회 그 구호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으로 불타오르자 그건데, 그때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나님이 날 이기셨어요. 뭐 이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셨습니다. 평강이라더니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안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께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건 거부감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이건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럴 때거든요. 종교개혁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닥 하나의 기회를 주세요. 14절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악이 뭡니까? 자기 길을 그래도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나쁜 길을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보셨죠? 17절에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18절 이는 너의 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15절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재앙이 눈앞에 왔다. 그 고통이 내 눈앞에 왔다. 옛날처럼 부분적으로 국지전이 아니다. 완전한 멸망이다.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4절 돌아와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돌이켜라. 마음을 씻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근원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는 언제까지 네 생각으로만 살래?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래? 너는 언제까지 네가 기준이 되어 살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는 내가 사업으로 힘들고 가정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지금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회복의 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련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때가 회복의 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 속에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많이 더워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